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다니엘 2장 26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6절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나님의 하늘가니 하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스러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베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침상에서 꾸던 그 꿈으로 인해서 참 많이 번민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이 또한 어떤 꿈인지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인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너무나도 그냥 황당하고 당황해합니다. 아니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왕처럼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고 그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하는 왕은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나에게 밝히지 않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그 경고를 하고 자기 그 경호대장이죠. 경호대장에게 시켜가지고는 그들을 다 이제 쳐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다니엘이 이제 시간을 달라. 이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냐. 이게 보통 일이냐. 잘못하다가는 정말 이 나라가 모든 지혜자가 다 사라지고 또 국정이나 또한 옆에서 도울 이 참사들이 다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이러는 건가라고 하는 또 생각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게 되는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시위대장에게 시간을 달라. 내가 꼭 밝힐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 찾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그 비밀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비밀한 것들을 이제는 밝히 알게 되고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당당하게 이 느부갓네살을 아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사건에 대한 이제 결말이 오늘 26절에서부터 이제 49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니엘인가? 그러면 나에게 이야기해봐라.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다니엘이 27절에 다니엘이 왕이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왕이 그 침상에서 꿨던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능성, 어떤 꿈을 꿨는가라고 하는 그 어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에 소위 말하면은 그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요. 모든 변수가 다 있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를 알아맞혀야 되니까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1 나누기 무한대 하면 거의 0이에요. 0입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가르쳐주지 않고는 말해주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혜자나 술객이나 뭐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전문가에게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미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많은 궁금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보지 않아도 뭐 유튜브에는 뭐 경제학자들 또한 경영자들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정말 이 팬데믹 시대가 올지를 누가 생각이나 하고 상상이나 했겠냐는 것이지요.
이걸 팬데믹이 올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예언했던 또 미래는 경제가 또는 정치가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늘 아시겠지만은 뭐 한때 그 김일성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막 이 통일에 대한 그 부푼 꿈들을 가졌습니다. 곧 통일이 올 거다. 그 통일 전문가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던 것이죠. 그런데 뭐 김정일 시대가 들어오면서 또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북한 전문가들이 옛날에 그 과거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될 거다. 곧 우리가 이 통일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들을 쉽사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과거에 너무나 틀렸던 자기들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됐기 때문이죠. 어떤 지혜자나 술객 전문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걸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불가능한 그 지혜와 지식을 이제 내가 듣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차 있게 됐기 때문이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다니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은밀하게 나타낸 것은 그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자기 자신 이런 정말 놀라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을 때에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뭐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PR도 하고 또 가장에게 좀 소개도 할 수도 있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모든 진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나는 다른 지혜자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려 하려고 그냥 저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그 은밀한 것, 그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비밀스럽다고 하는 것은 알려주지 않으면, 드러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비밀이라고 참 많이 신약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그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많이 써요. 신비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 그래서 그 구원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초 때부터 영원 전부터 그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들에게 감추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진리로 우리에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모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화 되어서 정말 우리의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의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정말 그 특별히 예수님 그 당시 그 모든 근대 지방의 그 힘과
또한 숫자와 또한 그 능력, 그리고 표적과 지혜, 인간의 지혜를 표방하면서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는가? 그 흉악한 범죄자들이 그 당할 수밖에 없는 힘없고 연약한, 정말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에 어떻게 하나님이 달릴 수 있단 말인가? 그건 정말 깨어나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늘의 비밀, 그 신비의 비밀을 복음을 통해서, 이 믿는 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일 뿐만 아니라 너무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요, 너무나 경이로운 것이에요. 경이로운 것.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비밀스럽다고 하는 것도 다 이렇게 그냥 일반 보편적인 그 진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긴 하지만, 이거를 또 성령이 우리를 터치 안 해주시면 이게 진리로 믿지를 못해요. 그것이 바로 비밀스러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계시라는 건 드러내는 거죠. 그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정말 그 은밀한 걸, 알 수 없는 거를 내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꿈을 꿨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현상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꿈을 이제 보면서 그 중요한 것은요, 진짜 꿈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해석이에요. 해석. 그 사건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작은 사건이나 큰 사건이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또한 우리를 지나치는 그 모든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범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상한 꿈을 꿨는데, 좀 기분 나쁜 꿈을 꿨는데, 막 돌이 날라와가지고 무너지는, 막 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사도행전 우리 2장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막 불의 혈과 같은 게 갈라져 가지고는 그냥 사람들에게 닿고, 막 강한 바람이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 술 취한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이상하니까 이거 낮술 취한 거 아니냐,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 사건을 체험을 한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한 의미,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딱 서서 요엘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종말에 이루어질 그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쫙 해석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서 이 오순절의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왕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보았지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도 꿈을 꾸었는데 그게 뭔지를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셔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해석할 것인가, 그 믿음으로 항상 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사실 이런 꿈을 주었지만은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개꿈처럼 생각해 버릴 수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건의 큰 사건도 있겠고 작은 사건도 있겠지만, 여러분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고 할지라도요, 이것이 나쁜, 예를 들어서 정말 좀 불행한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인생에 재수가 없어서 내가 팔자가 세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이 모든 그 해석의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전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달자가 받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도 그 전달자가 받게 되는 그 영광을 함께 또 나누어 보겠는데, 자, 오늘 보면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신상이 있었다. 매우 강체가 나고 찬란하며 정말 심히 두려운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32절의 말씀입니다. 배와 넓적 다리는 옷이고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돌이 하나 날아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신상의 돌이 날아 들어오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왔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좀 이야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역시 그림이 참 우리에게 이해에 도움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러분께서 자주 보셨던 그림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머리에는 이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팔과 이제 가슴, 그건 이제 은으로 돼 있고요. 이 배와 이쪽 밑에 넓적 다리, 이는 이 청동, 노스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은 그 브론즈라고 해요. 청동으로 돼 있습니다. 또 노트하고 또 청동하고 또 다르다, 조금 이렇게 이 다른 그 합성하는 그 금속이 좀 다를 때 또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게 두 다리, 이 종아리가 바로 이 철로 돼 있고, 발은 잘 보이시는 않겠지만 이 철과 진흙으로 이제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한 나라 한 나라를 이 다니엘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우상을 친 돌, 그 인간이 손으로 되지 않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인위적인 돌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조성한 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돌이 나와서 쇠와 진흙발을 쳐서 이제 부서뜨리는데요. 다 부서져 버리는데, 재미난 그 표현은 오늘 35절의 말씀의 그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하죠. 이제 첫 번째 이 머리에 대한, 금으로 된 머리. 그래서 이 36절에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이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금머리라는 거죠. 바벨론이 금머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금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 헬라의 역사가가 한 1세기 후에 다시 그 바벨론 도성을 찾았는데, 그 신전에 정말 얼마나 많은 금들이 아직도 1세기가 지났는데 입혀졌는지, 정말 바벨론 금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예레미야 이제 5장 17절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여호와의 수중의 금잔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금이 많았던, 풍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3장 19절에 봐도 이 바벨론을 열국의 영광이다, 열국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건축물이라든지 또 이 금의 그 사용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풍성하고 너무나도 풍부했던 그런 나라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이 바벨론은 본래 오래 전부터 사실 있었어요. 고대 이제 바벨론이 있고 신 바벨론이 있어요. 이 고대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한테 이제 아수르에게 그 져서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제 눌림을 당하다가 이 신 바벨론 시대가 이제 626년에 그 시리아, 수리아 쪽에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이제 세웠던 것이 이제 신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600서기 주전 626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나중에 539년에 이제 페르시아 메데 바사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가장 그 나라의 제일 큰 영광을 누렸던 시대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였습니다. 근데 바벨론 성의 크기가요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광역 서울 지역 말고 그냥 서울 그 지역 정도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때 아수르의 그 니누의 성만큼 크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바벨론 성에 있어서 그 견고함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았더니 그 둘레 길이가 거의 한 90km, 그리고 한 면이 그냥 한 23km 정도 되니까 아주 대단한 그 크기죠. 성벽의 두께만 해도 이제 30m, 성벽의 두께가 30m. 근데 이게 이중 벽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를 찾아보았더니 한 기록은 120m인데요. 120m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통. 근데 이게 너무 좀 이게 허세로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정도로.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죠.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다니엘서 계속 보게 되면 5장쯤에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벨사살 왕이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왔는데도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이 성전에서 탈취했었던 모든 그 제기들, 은금자들 가지고 막 술을 퍼마시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메데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해가지고는 벽에 막 글자가 나오고 하는 것도 우리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공격해 왔는데 수많은 그 바사, 메데 군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왜냐하면 그만큼 난공불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유명한 것은 7대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는 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공중정원, 막 공중에 붕 떠 있는 정원처럼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건축물의 그 기술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난공불락으로 이제 자랑했던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은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보면 이제 그 세 갈래로 이 바벨론 성에 이르게 되면 한 세 갈래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한 갈래는 바벨론 중앙으로 흐르고, 또 두 갈래는 이 바벨론 성을 이렇게 돌아서 에워싸기 때문에 이 또한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근데 이제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바벨론의 상류의 물을 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니까 그 밑에 구멍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구멍으로 쳐들어가 가지고는 이 성을 함락시켜 버리고 교만했던 그 바벨론이 이 메데 바사군에게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메데 바사 하면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칭이 되게 되는데요. 굉장히 화려했고, 또한 느부갓네살 왕 그 통치 시대 때는 얼마나 이 바벨론이 강력했는지, 어떤 다른 나라도 정말 견줄 수가 없고 침범할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침공하게 되면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머리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39절이죠. 금머리고 그 이어 나오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이제 그 은으로 돼 있어서 가슴하고 이제 팔인데 왜 못한 나라인가라고 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이 가졌던 그러한 그 엄청난 그 연합된 그 힘을 가지지 못한 나라였다. 그것이 이제 메데 페르시아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래 이제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그 본래 그 바사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메데보다도 사실은 작은 국가였어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이제 고레스인데 원래 이 나중에 그 메데의 그 왕 다리오 왕이 여러분 그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과 연관되는 그런 왕인데 그 왕의 소위 말하면 그 장인이에요. 외삼촌이면서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사실은 연합을 하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 바사보다 메데가 더 사실은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평화를 이루면서 두 나라가 연합된 국가가 바로 메데 바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나라로 중앙 집권을 이루기에는 조금 더 약했던 나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바벨론 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메데 왕 다리오가 그 바벨론 성을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다니엘과 연결이 됩니다.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그 칙령으로 인해서도 유대 사람들이 다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게 되죠.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은혜 나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은혜 나라로 이제 표현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특별히 바사 말고 메데의 그 다리오 왕이부터 시작해서 이 소위 그 세금 세금 체계를 아주 조직화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체계화를 해가요. 그리고 이 세금을 낼 때는 모든 것들에게 사실은 세금을 묻힙니다. 뭐 집, 뭐 인컴, 기업, 모든 땅, 뭐 심지어 배를 가지고 있었으면 배에도 이 세금을 이제 붙이고 그랬었는데 그 붙일 때에 그 시글로스라고 하는 그 은화, 실버 그 은으로 모든 것들이 다 거의 통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 메데 바사라고 한다면 이 시글로스라고 하는 은화가 아주 대표적인 화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모르겠지만은 에스더 3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수로의 왕에게 그 하만이 그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그 인사도 안 하고 그 무릎도 꿇지도 않고 하니까 괘씸하니까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다 이제 진멸시키고 멸절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로의 왕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자기 어떤 그 법에 묶여가지고는 왕의 율법을 제대로 이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 민족이니까 진멸합시다. 그러면서 약간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로 이렇게 주는데요. 당신의 금고에 1만 그 은달란트. 그 3장 19절에 나오거든요. 1만 달란트. 은으로 1만 달란트를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메데 바사에서 가장 많이 주로 통용됐던 것이 이제 은달란트였다. 그래서 아마 은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보게 되면 오늘 보면요, 셋째로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메데 바사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그리스가 작은 나라였다가 엄청나게 이 크게 된 것이 어느 때부터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예, 젊은 나이에 사실은 죽게 됐죠. 젊은 나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나중에 그 인도까지,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엄청난 땅덩어리를, 하여튼 뭐 싸우면 하여튼 전승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인도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땅이 없구나 라고 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나중에 몇 살 때 죽었냐면은 한국 나이로 33, 만으로 32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내가 나의 관을 집어넣을 때에 양쪽에다가 구멍을 2개를 내라. 그래서 팔을 내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옮겨갈 때마다 팔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닙니까? 팔이. 소위 말하면 공수래 공수거. 엄청난 그 땅.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눈물 흘렸던 그이가 이제는 그렇게 허무하게 짧은 인생으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정말 그 무적의 군대였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근데 그들의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그 군사들이 입고 있었던 그 유명한 그 갑옷이라 그래요. 아머들인데 그게 다 브론즈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그 군대는 뭐로 유명하냐면 이 브론즈 아머, 청동 갑옷들과 청동으로 이렇게 쌓여졌던 그런 군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동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그 이후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숴버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숴버리고 싸울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께서 상상하다시피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철처럼 아주 강했죠. 정말 아주 뭐 힘의 논리로, 또 힘으로 모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 보게 되면은 이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쇠가 든든하죠. 그러나 이게 진흙과 잘 합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로마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그 열국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그 어떤 그 사람들은요, 소위 세대주의자라고 그러죠. 세대주의자 사람들은 이게 유럽 연합일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약간 이단 쪽으로 이제 빠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심했으면 좋으시겠고요. 이거는 이후에 나타날 여러 열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과 이 민족이 이제 막 섞여가지고 이제 세워지는 그 여러 나라들을, 열국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지금 현대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소수 민족이 뭐 한 42개 정도 되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있지만 사실 뭐 이쪽은 또 위구르 독립한다, 티베트 독립한다, 뭐 소수민족도 독립한다. 뭐 중국이 그렇게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굉장히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쉐이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족들과 또한 이 계층들과, 그래서 뭐 강해 보이지만은 다 이렇게 섞여 있고, 모든 민족들 그 보면 쭉 보게 되게 되면은요, 식민주의 시대나 또한 그 제국 시대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하여튼 모든 많은 인종들이, 또한 국가들이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는 또한 연합해서 이루고 살아가는 그 국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열국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바위입니다. 돌입니다. 그 돌이 그것을 다 부수고 말아요. 다 부수고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돌이 계속해서 차오르면서
온 세계를 뒤덮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그 나라와 또한 제국들과 또 이 열방들은 다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제국들 오늘 보게 되면은요, 이 제국들이 섰다가 망하고 섰다가 망하고 섰다가 망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데, 그 모든 그 제국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날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드러날 것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주신 그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충만하시기에 우리 교회가 충만하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결핍과 갈등과 고민과 투쟁과 이런 것들을 화목케 하면서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할 정말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보면 그래요. 바벨론, 신바벨론 먼지처럼 사라졌죠. 거기에는 폐허와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뭐 페르시아 마찬가지예요. 그 유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 폐허를 보게 되면 그 영광을 정말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죠. 뿐만이 아닙니다. 헬라 제국 지금 뭐 엄청났던 그 나라인데 지금 현재 뭐 그리스 있어요. 그리스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때 한창 뭐 디폴트가 된다 만다 뭐 지금 그 유럽 가운데서도 막 그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는 그리고 좀 골치 아픈 나라들을 꼽으면서 피그라 그러잖아요. 이게 포르투갈, 이탈리, 그리스, 스페인인가? 피그스인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는 잘 기억은 못해요. 은혜 가운데. 뭐 그렇습니다. 별로 그렇게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물론 그 유적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관광으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요, 이탈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참 가난한 나라 중에 또 하나 그래도 뭐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잘 살긴 하겠지만 옛날의 그 영광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유적지로는 볼 수가 있겠죠. 모든 나라는 다 무너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었던 히틀러도 정말 강인한 젊은을 꿈꾸었지만 그냥 그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전쟁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떠들었던 그 원폭으로 인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지만요, 그 전에 그 B-29을 가지고 그 땅 가가지고는 도쿄 모든 각 도시마다 그냥 폭탄을 터뜨리는데 왜 죽창 가지고 도저히 그 죽창 가지고 막 싸우겠다고 난리를 하니까 이 비행기로 먼저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그때 공습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불바다에 불바다. 소이탄인지 뭔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목조가 많으니까 막 완전히 불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불바다를. 그걸 공중을 보면서 이게 진짜 지옥이구나. 완전히 폐허가 되면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기록 영화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제국들이 섰다가 내려가고 그런 국가가 정부가
섰다가 무너지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영원하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정말 이 땅의 나라, 그 교회가 이제는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명과 능력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말 그 전지전능하심을, 그 비밀을, 그 복음에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크고 놀라운 정말 거대한 국가라 할지라도, 그런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유한한 그러한 인간의 작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섰다가 무너지는 그 날들이 그들에게 주어지지만 정말 진리는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역사 의식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붙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